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하나님께 사도신경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르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또 한 주간 열심히 잘 살아내셔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자 보이신 여러분의 발길과 그 마음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이번 주가 아니죠. 이번 달 캠페인이 뭐죠? 충성입니다. 충성. 저번에 한번 충성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손을 들고 옆 사람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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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명, 충성. 이렇게 충성이라는 캠페인의 주제와 달리 좀 오늘 본문의 인물은 꽤나 성질도 있고요. 꽤나 반항적인 인물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인물을 보면서 참 여러분도 요나라는 인물이 있는데 요나라는 인물을 보면서 참 약간 선지자라는 양반이 뭐 저렇게 하나 좀 순종 좀 해라 막 이런 식의 마음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부럽더라고요. 어떤 점이 부러웠냐면 그 성냄과 그 분내함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그 모습이 좀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 질문이 제게는 조금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정죄하려고 그냥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에서만 그쳐 있다가 이걸 왜 물어보실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으시더라도 알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라는 생각했을 때 이게 좀 하나님의 다정함이 아닌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가? 제가 그래서 어제 찬양팀 인원들과 이 마음을 나누는데 전 사실 이 마음까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애쓴다라는 게 좀 원래 되게 크신 하나님인데 좀 뭔가 친구 같고 뭔가 좀 가까워지는 느낌이 받는다라고 했더니 한 지체가 열심히가 한자 뜻 그 자체로 따뜻한 마음이지 않나라는 마음을 나눠주시더라고요. 이 시간 가운데 드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내고 막 성내고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런 우리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정함, 따뜻함을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작음도 너의 작음도 내게 정말 귀하다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하나뿐인 사랑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요. 이 찬양 가사처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지만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다정함을 묵상하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묵상하면서 주셨던 마음을 담담히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묵상을 통하여서 어떤 한 영혼을 품게 하셨으면 그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셔도 좋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나온다면 감사의 기도 하셔도 좋고, 회개의 기도가 나온다면 회개의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그 마음을 담아서 주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신 것처럼 우리도 당신께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건 품으며 하나님의 그 따스함을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처럼 쉽게 변하는 그 안시 아닌 영원히 변치 않고 다른 것이 다 메말랐더라도 변치 않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기쁨으로 주를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또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 따라 선포하시다. 믿음이 모든 것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오직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우리 믿음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 주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선포하시다.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니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아멘 아멘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 그 사랑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바람으로 가을을 맞이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열매가 가득한 이 계절에 우리 청년 공동체 속에서 맺어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새생명 축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용서하시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그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또 고백을 선포할 용기를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때를 매년 돌아오는 행사로 또 한 번만 하고 접어두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영혼을 향한 또 새 생명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 힘쓰는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드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시간과 마음을 내어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향한 중심이 흩어지지 않도록 또 변하지 않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길에 기쁨이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각자의 사정과 마음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직접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충성을 묵상하며 10월을 보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삶을 내어드려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큰 일에 충성하며 내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작은 일에 묵묵히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여름 날씨처럼 뜨겁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가올 계절에 바람처럼 시원하게 이뤄가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3주간여 동안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좀 준비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설교 듣기 전에 그 관련해서 조금 간증자의 간증이 있을 텐데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새롭게 정착하고 또 적응한 지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또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증을 듣고자 합니다. 시간에 간증맨, 간증 전문 안 보이네요. 여기 앞에 벌써 와 있군요. 역시 네, 우리 간증자 이지연 청년입니다. 앞으로 모실 때 우리 박수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광교회 청년부에 온 지 벌써 반년하고 조금 더 된 이지연 청년 이지연 형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자리에 또 서게 된 것은 또 이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새생명 축제를 앞서서 제가 지난 반년 동안 영광교회에서 새신자로서 다시 한번 더 지내왔던 신앙생활의 간증을 조금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도 제 간증을 권유받았을 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막막함과 함께 사장님 저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해야 되나요? 라는 좀 투덜거림을 주님께 드리긴 했었는데요. 근데 또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 또 얼마 안 되는 시점에 또 저를 이 자리에 불러 세우셨다는 것은 이번에 저희 새생명 축제를 앞서 제가 좀 더 저희 청년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지 않으신가 하는 주님께 뜻이 있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언제나 제가 이 자리에 서는 무게감이 참 무겁고 떨리는데요. 또 제가 간증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간단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또 이 자리로 세우시는 은혜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 자리로 한 번 더 세우셨으니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뜻하신 말을 제가 저의 입술이 아닌 아버지의 입술로 우리 청년 지체들에게 잘 흘려보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어릴 적에 할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인데요. 근데 저희 가족 중에서는 저희 할머니를 빼고는 저를 인도해줄 신앙적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일요일마다 그냥 습관처럼 어영부영 교회를 다니던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 중 하나였고 그러다가 어느새 또 그런 좀 썬데이 크리스천 같았던 신앙생활이 끊어지게 된 시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어린 시절에 제 삶을 바꿔버린 큰 사건 하나랑 그리고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교회 지체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제 부족하지 않았던 먹고 살기에 부족하지 않았던 제 삶은 이제 저희 삼남매와 함께 좁은 반지하 같은 곳에서 매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야 됐었고요. 또 그런 상황이었기에 제가 교회에 더 열심히 매달리고 또 선생님들에게 그런 저의 힘듦 같은 거를 토로해 주실 때 힘들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면 참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참 굳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그때 그런 상황에서 믿었던 교회 지체들에게 제가 이런 사건이 어떻게 알려지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건들을 통해 그 순간부터 저를 좀 멀리하고 심지어는 저를 좀 놀리거나 모욕하는 그런 순간도 있어서 그런 참 지금 생각해도 그 기억은 제 기억에서 참 가장 끔찍했던 기억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인간에 대한 불신과 또
정말로 하나님이 실존했다면 내 삶과 내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무시할 리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10대랑 20대를 그냥 제 멋대로 유익과 쾌락만을 쫓으며 살아왔었습니다. 네, 그랬었는데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님은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죠? 제 안에 그렇게 타올랐던 불같은 화가 세상이라는 혹한 속에 사그라들며 정신을 좀 차리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 주님의 뜻처럼 20대 어린 시절에는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젊은 날은 30대에 가까워져 가면서 저를 향해 점점 빡빡해져 가던 세상의 평가와 그 매서운 세상 속에서 잠시나마 제 마음을 내려놓고 기대고 있던 사랑과도 찢어지게 하시며 그렇게 저를 결국 의지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문득 어린 시절 참 즐겁게 교회를 다니며 행복했던 시간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또 저희 원래 여기 할머니께서 여기 교회를 다니시는데 할머니께서 저를 이 교회로 한번 오는 게 어떻냐라고 하셨었는데 처음에는 뭘 이제 와서 교회를 다니냐라는 그런 좀 반항 같은 그런 걸 했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교회에 대한 좀 어린 시절의 그리움이랄까 그런 약간 갈망 같은 게 생겨서 나도 한번 다녀볼까 하는 마음과 함께 가도 다시 괜찮을지 같은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저는 여기 저희 효성영광교회에 와서 새가족팀에 들어가서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불태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새가족팀 지체분들께서 저를 정말 편하게 대해주셨었고 마치 나도 그곳에 원래 일원이었던 것처럼 해주셨어가지고 저는 한번 그때 용기 내어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겨울 수련회도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이 자리를 위해서 참 저희 새가족 팀원분들께 참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또 언제나 그 가운데에서 오랜만에 나갔던 수련회는 참 적응이 잘 안 되고 또 하면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좀 약간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게 있었었는데 근데 결국 끝나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 저는 역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니까 참 좋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또 등반 후에 저희 새로운 소그룹에서 나눔을 통해서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어서 참 좋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또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 예배의 심화 과정 같았던 저희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참 정말 어렵고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주님은 저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하시기보다는 그냥 그 가운데에서 저의 잘못된 생각과 관점들을 많이 바꿔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최근 갔던 여름 수련회에서 또 주님에 대해서 깊이 느낄 수 있어서 느끼면서 또 저희 그때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좀 품게 하셨고 그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저를 또 최근에 또 간증 자리에 세워서 그 간증까지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참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때 어릴 적에는 참 용납할 수 없었고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됐는가 하는 원망과 불평불만이 많았는데요. 근데 살다 보니 알게 된 현실과 진실들은 저의 상흔을 아우러 가기에 참 충분했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었지라는 생각으로 바뀌기까지 주님께서는 저를 긴 시간 동안 저의 뒤에서 지켜주시고 제 마음을 단련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야 다시 제가 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니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저를 환영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에 그저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간증 쓰면서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나 한번 적어봤는데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주님은 제게 해주시는 말씀이 너는 어려서부터 나의 젖을 먹으며 자라온 아이가 아니냐.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나도 나는 너를 절대 버릴 수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참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저의 작은 바람은 영원히 진짜 이제 다시는 주님의 장막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올바른 가정을 이뤄서 제가 겪었던 영적 방황과 어려움 속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할 미래의 저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싶은 길잡이가 되고 싶은 그런 작은 소망뿐입니다. 간증을 마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부족한 저를 들어 사용해 주시는, 그리고 내가 누려왔던 지내왔던 모든 것,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은혜의 간증 감사합니다.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지현 형제랑 이렇게 차를 둘이서 탈 기회가 있어서 지현 형제한테 이제 반년 정도 우리 공동체에 왔는데 어떠냐, 우리 공동체에 와서의 시간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이제 지현 형제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참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만나서 되게 행복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줄 때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하나님이 저에게 또 인식시켜 주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영혼이 또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은 가장 귀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붙들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그 시간을 하는 이유도 그저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이런 가장 하나님의 소중한 사명을 우리 안에 다시 확인하는 그런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이러한 간증과 은혜의 고백들이 우리 청원방 안에서 더 흘러 넘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3주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또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첫째 딸이 학교에서 인물을 조사해서 그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아마도 역사 속에 이제 유명한 위인들을 좀 조사해서 친구들 앞에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 친구들이 뭐 세종대왕, 또 이순신 뭐 이런 분들을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희 딸은 예수님을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기특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저와 아내에게 들었던 마음은 혹시 다른 친구들이 하은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혹시 친구 관계에 좀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동시에 제 안에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나에게도 또 이러한 전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럼에도 그렇게 하나님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이제 그런 여러 마음들, 복잡한 심정이 제 안에 있었던 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저항을 극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선지자 중에서 요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성질을 부렸던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싫어하고 저항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전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전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문자 그대로의 뜻이 길을 전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당신들이 가는 길은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그 길은 막다른 길입니다. 여기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여기 더 행복한 길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그 길을 제시하고 또 그 길을 함께 가자고 초대하는 것. 이제 그것이 전도이죠. 이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에게 멸망의 길이 아니라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라고 그렇게 분부하셨어요. 그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가 요나의 고국인 이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의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로 따진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같은 이제 그런 관계인 것이죠. 요나는 이 니느웨가 자기들의 죄값을 그대로 받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을 그냥 그대로 둬서 그들이 행한 악행에 대해서 벌을 받고 그 나라가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분부 때문에 요나의 마음에 저항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우리 안에 거부감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안에 저항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부딪힘, 거부감, 저항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징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요나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딪혔기 때문에 요나의 마음 안에 강한 거부감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요나도 전도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마음에 저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요나 3장 4절과 5절을 보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는 마지못해 순종했어요. 정말 하기 싫은데 자기를 부인하며 행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니느웨에 가서 마지못해 사흘을 돌아야 하는 이 니느웨에 그냥 하루를 돌면서 건성으로
어쩌면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전할 때 웬일인지 니느웨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는 반응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 열매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마음에 거부감이 있고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 저항을 극복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그 속에는 이스라엘의 정결법이 금지하는 동물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잡아 먹으라 하는 것이요. 3번이나 그런 음성이 들렸지만 베드로는 거기에 저항했습니다. 환상을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하인들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하죠. 그 하인들은 자신의 주인의 집으로 좀 함께 가자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넬료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와 교제한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자기 마음의 저항을 극복하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 첫 사건이 이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마음을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요. 전도라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거부감이 가장 먼저 들게 됩니다. 때로는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차피 해도 안 되지 뭐 하는 자포자기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복음 전도라는 책을 쓴 이 존 레녹스의 책을 보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겁을 먹는다. 그리스도인들의 공적인 복음 전도를 침묵시키려는 세상의 압박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압박은 매우 실제적이다. 세계 여러 곳에서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반대가 상당히 높은 지경에 이른 게 사실이다. 종교는 사적인 문제이므로 사적인 방식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태도가 특히 지배적이다. 그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이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 교회에는 나가지만 사람들의 압박과 두려움 때문에 복음 전도를 멈춘 지 이미 오래되었다. 전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거부감과 저항은 너무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요나의 경우에는 그 대상에 대한 미움과 또 복수의 마음 때문에 저항이 일어났다면, 우리 안에는 어떤 두려움이나 또 우리의 안에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판단이나 이성적인 사고 체계가 그것들을 저항하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찌 됐든 전도에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의 거부감이 다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이 자기 부인이 필수적인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전도에 있어서 나의 감정이나 나의 판단을 자기 부인하고 순종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요. 계속해서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고 부담을 느끼게 하시는 그런 사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도저히 전도의 대상자가 아닐 것 같고, 그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가는 괜히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것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니느웨와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찾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것을 권면해 주는 사람을 내가 찾고 있었습니다 하는 반응이 돌아올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나 우리의 편견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고 그것이 저항의 벽이 되어서 뚫고 지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저항 때문에 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조차 빼앗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월 한 달에 우리 캠페인의 주제가 충성이지 않습니까? 충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결국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충성은 자기 부인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뜻과 주인의 뜻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충성은 무엇이냐면 나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성된 자를 찾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착하고 똑똑한 종아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저항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때, 저의 경험에 있어서도 자기 부인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열매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전도에 대한 마음의 저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러나 그 저항을 자기 부인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전도는 나를 성장시키는 일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저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이 니느웨 성읍을 빠져나와서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관찰하고 있죠. 혹여나 그 성이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의 6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지금 요나가 있는 곳은 매우 뜨거운 중동 지역이죠.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이 요나의 머리 위로 그늘이 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뜨거운 여름에 이 나무 밑에 가면 참 시원하고 좋지 않습니까? 요나 역시도 이 박농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게 되죠. 그런데 다음 날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하세요. 그리고 해가 뜰 때에 뜨거운 지중해의 동풍을 불게 하셔서 매우 덥고 습한 열기가 지속되게 하십니다. 요나는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더위를 먹고 하나님 앞에서 막 짜증을 부리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으름장을 놓습니다. 요나는 굉장히 이렇게 감정이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죠.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는 무감각하지만 자기와 관계된 것들에 있어서는 매우 예민하고 매우 크게 받아들입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좋은 일이 생기면 크게 기뻐하다가 자기가 조금 뭔가 빼앗긴 일이 생기면 급하게 다운되는 그런 이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바로 예비하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6절에도 박농쿨을 예비하사, 또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또 8절에도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또 요나 1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비하셨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세심하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교육 자료들을 준비하듯이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신 교육 도구들로 요나를 교육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요나에게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너 지금 이렇게 반응한다고? 좋아, 그럼 나도 이렇게 한다 하면서 막 맞불을 놓지 않으세요. 이 요나를 섬세하게 다루어 가시고 교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은 그 과정 속에서 요나를 성장시켜 가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한 영혼을 품어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과 씨름하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한 영혼을 전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만약 내 신앙에 성장이 없고 늘 지지부진한 상태를 답보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진정으로 전도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전도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은 나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세워가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아세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한 또 오스카상을 수여한 굉장히 이제 명작으로 알려진 영화죠. 독일 나치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서 이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실존 인물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신들러는 독일계 체코인 사업가예요. 근데 그는 본래 매우 속물적이고 돈만 따지는 그런 기업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처세에 능하고 자기 사업을 어떻게 일으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신들러는 전쟁을 기회 삼아서 유대인들의 공장을 헐값에 사들이고 상당한 부자가 됩니다. 독일 장교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그 인맥으로 이 나치군에게 군수품을 대는 그런 사업권까지 따내게 돼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자행하는 끔찍한 만행을 목도하게 되죠. 그 이후부터 신들러는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에 위장 취업 시켜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위장 취업이 될 때 학살의 현장으로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한두 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그런 유대인들의 명단이 1100명까지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돈만 밝히던 이 신들러는 점점 생명을 진정으로 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이 독일군이 마침내 패배하고 이 신들러 역시도 독일계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망을 가다가 유대인들의 옹호를 받고서 목숨을 구하게 돼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이 신들러에게 당신 우리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하고 감사를 표할 때 신들러는 도리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돈을 좀 더 벌었더라면 유대인들을 더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좀 더 구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 많은 돈을 허비해 버렸습니다. 나는 이 일을 충분히 만족하게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내 자가용을 팔았더라면 10명은 더 구했을 것입니다. 나치당 입당 때 받은 이 금배지를 팔았으면 2명은 더 구했을 텐데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그는 오열을 하죠. 지금도 이 유대인들의 성지인 이 시온산에는 나치당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이 오스카 쉰들러의 묘가 거기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박해받았던 1200명 유대인들의 잊을 수 없는 생명의 은인, 그것이 이 쉰들러의 묘비명이에요. 이 신들러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대단한 영웅이거나 의인이 아니었죠. 그도 자기의 이익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평범한 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생명을 모른 척할 수 없었던 그 의무감에 한두 명을 품기 시작했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의 내면은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나의 영혼은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12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가 아름답게 성장해감을 뜻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데 헌신하는 사람은 그의 영혼이 더욱 빛나고 더욱더 아름답게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원하십니까?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품고 그에게 죽어가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세 번째로 전도의 동력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박넝쿨이 사라진 것으로 인해서 요나는 매우 화를 내죠. 그런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제 물으십니다. 요나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하나님 요나에게 이르실 때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는 끝까지 자기가 정당하다고 고집을 부려요. 근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과 11절 어쩌면 이 요나서의 가장 중심되는 메시지 본문일 텐데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핸드폰을 새로 바꿨어요. 이제 갤럭시 Z 폴드 2 새로 나온 것을 바꿨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다음 날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 액정이 와장창하고 깨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와장창 깨져버리겠죠. 아마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뭐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잠도 못 자고 우울한 마음을 품고 아마 살아가게 될 거예요. 지금 요나의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요나를 향해,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핸드폰이 그렇게 아깝니? 너가 핸드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웃고 울고 하느냐? 나는 죽어가는 내 백성 때문에 아프고 죽어가는 내 백성 때문에 내 마음에 눈물이 났다. 너는 핸드폰 하나 깨진 거에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내가 죽어가는 내 백성을 아끼는 그 마음에는 어찌 그렇게 공감하지 못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우리만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 바깥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이 멸망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도 바로 그 영혼도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 간절히 열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아등바등 살아가지만 살아야 할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
그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전체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강조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까지요?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까지 주님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우리도 품어야 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전도의 동력이 되는 것이죠. 저는 기도하다 보면 한 번씩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평상시에 밉고 싫었던 사람일수록 기도할 때 그 사람을 기억하면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안타깝고 그 사람이 그렇게 측은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요. 근데 그게 평상시에 살아가면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마음이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을 몇 번씩 하면서 이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내 마음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그저 한 명의 불쌍한 죄인이고 영혼일 뿐이구나 하는 것을 기도 가운데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요나의 실수는 뭐냐면 요나가 니느웨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보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니느웨를 품고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그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요, 내 마음과 내 시선으로 바라보면 전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직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두렵다면 그 영혼을 품고 더 기도해야 한다는 사인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충분히 무르익을 때 두렵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에게 진정성 있게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후의 시간에 전도 대상자 작정의 시간 가질 텐데 여러분도 오늘 그 한 명의 이름이든 두 명의 이름이든 쓰시고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사람을 품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마음으로 바라봐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봐지기까지 품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성 있게 그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우리 안에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제임은 너무나 당연한 일 같아요. 특히 우리 젊은 청년의 때일수록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예민하고 힘든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새생명 축제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저도 자기 부인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확한 명령이고 시대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며 나아가자고 하는 것이 3주여의 시간 동안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공감하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좀 우리 안에 좀 품으면서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아버지의 마음
향해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로 깨닫고 또 그 마음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들에 일희일비하며 내 감정 속에서 화내고 울고 웃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요나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열방을 향해 영혼을 향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그래서 그들이 멸망의 길 아니라 영생의 길로 걷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그 일 앞에 함께 헌신하길 원합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도 그 뜻에 함께 마음을 모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진정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청년 공체 안에 실행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새생명 축제가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려지는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 아름다운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선교의 예물로 또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고백하는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늘 참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 염려치 않아도 미리 앞서 채우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저희 오늘 말씀처럼 이제 충성된 마음으로 저희 진행하는 저희 새생명 축제를 마음에 담으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청년부 10월 캠페인 7번째 열매 충성입니다. 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네, 여호와 수아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충성은 자기 부인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생명 축제를 저희 10월 동안 마음에 품으며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청년부 새생명 축제의 일시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과 11월 3일 주일날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오늘 이렇게 주보 중간에 보시면은 간지가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네, 임원분들은 볼펜 없으신 분들께 나눠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저희 보관용과 제출용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성명 적는 란에 본인의 이름과 그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함께 적어주셔서 네,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작성을 해주시고 밑에 제출용은 잘라서 저희 리더분들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리더분들은 저희 임원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볼펜 없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셔서 네,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작성하면서 네, 다음 광고 조금 진행을 다음 광고 저 말고요. 이전으로 돌아주세요. 네, 전도 행동 수칙은 이제 연락, 커피, 뭐 식사를 같이 하거나 기프티콘을 통해서 조금 마음을 전하거나 네, 설교된 말씀을 좀 정리해서 전달을 해주는 방식으로 조금 저희가 정해봤는데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그 소그룹 톡방에서 조금 서로 공유하면서 독려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새생명 축제를 함께 준비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작성하시면서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번으로 저희 노방전도를 이번엔 조금 특별하게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담소담과 함께 팝업 스토어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일시는 10월 19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 저희 모이는 집합 시간 및 장소는 오후 1시 30분에 교회 앞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진행을 하냐면 저희 지난번에 그 새가족 팀에서 준비해줬던 명함 형식의 전도지를 저희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노방 전도하듯이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면서 이제 담소담 커피 팝업 스토어 진행하고 있으니 저기서 커피 한 잔 드셔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 좀 날짜를 미리 좀 기억을 해주셔서 이날 최대한 마음을 모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임원 쪽에 여쭤보시면 조금 더 네,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전도사 작성 카드는 작성을 해주셔서 리더분들에게 모두 전달을 해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비고란에는 좀 특별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도 제목도 함께 적어주시면 저희가 잘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청년부 금요 철야 특송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시 50분에 이 장소에 모여가지고 저희 연습을 하고 금요 철야 특송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특송곡은 팀록 워십의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곡입니다.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 있으실 수도 있어서 들으실 수 있다면 좀 들어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반기 재수강이 이제 시작될 예정입니다. 개강은 10월 19일 저희 팝업 스토어 진행하는 날짜죠. 네, 그때 오전 10시 반에 카페 글로리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회비는 이전과 동일하게 3만 원, 도서비 포함돼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기독교 윤리학 웨인 그루뎀의 저자인 기독교 윤리학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신청 및 문의는 목사님 또는 임원에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0월 생명의 삶 구매 금액은 5,000원이고요. 문의는 박시인 회계에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지금 2권, 1권 정도 남았으니까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네, 구매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건에는 매주 주일 오후 1시에 2층 203호 바로 옆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니엘 중보기도 모임도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4층 유치부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추가 광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금일 리더 모임 장소가 여기가 아니라 4층 유치부실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축복 진행하겠습니다. 네, 축복 시간입니다. 저희 오늘 군 제대 지체분이 계셔가지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임건희 형제님, 네 잠시 일어나 주시면은 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입대할 때 축복했던 기억이 이제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네, 벌써 이제 돌아오셔서 물론 저희 입장에서 벌써지만 우리 건희 형제 입장에서는 길고 긴 시간이었겠죠. 네, 우리 건강하게 제대해서 무사히 잘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린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환영하는 의미로 우리 건희 형제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
늘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이분도 한번 축복을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간증맨, 네, 간증맨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우리 이지연 형제님. 사실 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본당에서부터 이제 오늘까지 간증을 통해서 참 많은 울과 또 큰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귀한 간증을 들려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또 우리 지현 형제가 말미에 이제 얘기한 대로 앞으로 또 방황하고 고민하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또 귀하게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지체로 이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지현 형제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심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새생명 축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전도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마음 가운데 저항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저항들에 부딪히겠지만 그것을 자기 부인하고 극복함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동력 삼아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 전도의 사역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영혼들을 향하여 전도하기를 시간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와 오늘 특별히 전역하고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임건희 형제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